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청년과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청년도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청년과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해라는 소망을 여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가지고 2022년에 항해를 시작하오니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인생의 바다가 평안하다고 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큰 풍랑이 닥쳐온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세워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날들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 저희가 꿈꾸고 기대하며 소망으로 열어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길을 만드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나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기로 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메타인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들어서 더욱 눈에 많이 띄는 단어인데요. 예컨대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하고 스스로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자신의 학습 과정을 조정할 줄 아는 지능과 관련된 지능을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객관화 능력이죠. 내가 이것을 알고 있고 내가 저것을 모르고 있고 내가 이것을 잘하고 내가 저것을 못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합당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일전에 인터넷에서 재밌는 그림을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제목에 여성과 남성의 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날씬하고 매력적인 여성이 거울 앞에 서 있는데 정작 거울에 비춰진 모습은 뚱뚱하고 못생긴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져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그 옆에 있는 남성은 누가 봐도 뚱뚱한 몸매를 가지고 있고 머리숱도 적당히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울에 비춰진 모습은 근육질의 아주 매력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성의 80%는 자신이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인식을 하고 남성의 80%는 자기 자신이 잘생겼거나 적어도 평균 이상은 된다고 인식을 한다. 어떠십니까? 이것은 잘못된 메타인지의 예죠.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착각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비슷한 예는 빈번합니다. 우리 애가 안 해서 그렇지, 얘가 머리는 엄청 똑똑한 애야. 그런데 안 해. 그런데 하면 잘할 애야. 혹시 이런 소망이 담겨있는 이야기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1년 또 1년 미루고 미루다가 언젠가는 진실을 직면하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 사이에서도 메타인지적인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갈 때는
웬만한 아이들이 서울대 연고대 아니면 쳐다도 안 본다고 해요. 그러다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서서히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인식의 범위가 수도권 대학으로 넓어진다고 해요. 그러다 또 고등학생이 되고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객관화가 되면서 그 인식의 범위가 그래도 4년제는 가야지, 거기서 더 나아가면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그렇게 서서히 현실 앞에 있는 자신의 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직면할 수 있기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잘하는 것은 강점으로 살려서 성장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답 노트 아시죠? 내가 문제를 풀다가 틀리게 되면 틀린 문제만 따로 정리해둔 오답 노트, 내가 어디서 틀렸고 왜 틀렸는지를 파악하고 그러면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바르게 풀 수 있을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자기점검 노트입니다. 그렇게 실수한 문제들, 원리를 잘못 알아서 틀린 문제들을 정리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 문제를 틀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왜 틀렸는지, 무엇을 틀렸는지에 대한 별다른 인식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면 같은 문제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정체성,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맨날 틀리는 인생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교만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최고의 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메타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괴롭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점검할 줄 알고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다면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기쁨의 존재가 될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그 누구보다 자신의 삶의 목적,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지하며 살아가는 한 그리스도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1세기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성령이 끊어졌다는 인식이 강하게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들 메시아에 대한 갈망과 그 기대감이 굉장히 팽배해 있기도 했습니다. 역사의 끝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실 때 성령이 임한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말라기의 약속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보니 이제 그 약속의 선지자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서 요한의 정체를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그룹 사이에 짧은 질문과 대답이 오갑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누구냐라고 묻자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음에도 요한이 먼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대답한 것은 이미 그런 질문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그들의 질문 의도를 직감하고서 요한이 먼저 분명한 대답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자 내가 엘리야냐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되묻습니다.
거기에 대해 요한은 이번에도 아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면 선지자냐? 라는 그들 질문에 요한은 또다시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들이 물은 세 가지 호칭, 메시아와 엘리야, 선지자는 모두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 약속과 관련이 있는 호칭들이에요. 그들은 요한이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세 번의 다른 호칭에 걸쳐서 재차, 3차 확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 세례요한은 분명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신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증언하는 소리다라는 것이죠.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 사실 요한이 육신 오르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대중적으로 지지도가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정치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상황을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잘못된 기독교 채널의 몇몇 유튜브 목사님들을 보면서 참 우려가 많습니다. 생각이 정제되지 못하고 신학이 내가 복음이고 얄팍한 언어와 생각으로 눈먼 기독교인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 보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모습에 탄식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야망과 돈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여건을 갖췄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소리가 말씀이 되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지 않고 자신의 존재 이유, 이 메타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감으로써 자기 자신에게는 부정을, 동시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그의 자리 가운데 서 있었던 것입니다. 26절 27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기대감을 갖게도 하였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 살지 않고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요한이 살았기 때문이죠. 그것은 언제나 빛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비추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지하며 정확하게 살아갔기 때문이죠. 그랬기에 요한은 누구보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장 자신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으심을 받은 그대로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증언한 대로 이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삶은 그 자체로 완전한 의미가 되었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그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웨이메이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죄를 회개하며 그 심령의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준비시킨 하나님의 소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 아닌지를 아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본 모습보다는 그 이상의 모습으로 인정받고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주변의 칭찬이 사실이 아니고 과장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또 믿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죠.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신의 소유와 명예로 스스로를 규정짓고 싶어 하고 거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여러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이나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참된 자신의 모습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살아갈 때 가장 나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에 한 해가 밝았습니다. 죄와 실수와 연약함이 많았던 21년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한 해를 밝히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죠. 바라기는 올 한 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하고 올바른 정체성을 세워서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